것처럼 우리 서정광 우리 집사님, 우리 아버님 서윤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찾아주셨어요. 함께 말씀 나눠주시기 위해서 찾아주셨는데, 인간이 사는 목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전해주실 때, 나오실 때 우리가 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잠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각처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니다. 오늘 이 만남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앞에 두고 주님 간구하옵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말씀에서 은혜되게 하옵시고 축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의 이 말씀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기고 이길 수 있는 살아 역사되는 말씀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 들어 쓰시옵시고 귀하신 말씀을 그대로만 증거하여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성령님의 특별한 도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들어주심을 믿고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아주 반갑고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의 최고의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그러겠지요. 뻥치네 그러겠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 목적을 오늘 듣게 되니까, 그래서 최고의 설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이 목적대로 살았을 때에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또 반대로 목적대로 살지 않았을 때의 실패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 인간이 승패가 달려있는 그러한 설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제발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만 집중하여서 꼭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왜 살고 있느냐, 우리 사는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어떤 분들은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 대학교 보내는 것이 이게 목적인 사람도 있어요. 이제 한 석 달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어떤 분들은 말이죠, 당선되는 게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메달 따는 것이 목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등등 말이죠. 또 그런 목적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목적 없는 사람도 많아요. 살고 있으니까 살고, 먹기 위해서 살고, 죽기 위해서 살고, 죽는 날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죽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과연 나는 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사는 데에 목적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뭔가 하면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나야 되고,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고, 끊어졌으면 이어야 되고, 나갔으면 들어와야 됩니다. 원래는 이 첫 번째 목적이 없어도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죄를 안 범했다 그러면은 구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죄를 범해가지고 우리는 죽었고 우리는 떠났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날 참석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선물도 받고 또 좋은 교제도 하고 좋은 시간도 가지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구원 못 받았다 그러면 이거 참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나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거기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신, 예수님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뭡니까? 영생은 천국 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영생은 구원받는,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근데 그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고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사해 줬고 그분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걸 아는 순간에 예수님이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기록책에 이름이 적힙니다. 참 쉽지요? 이렇게까지 쉬운 것을 해놨는데도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가도 싸지요. 오늘 성탄절날 참석해가지고 예수도 모르고 이랬다 그러면은 이것만 알면 영생 받는다니까요. 얼마나 쉽습니까? 또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는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아시죠? 혹시 새로 오셨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죄를 범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실망을 하면서 전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전부 다 물어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부어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본 모세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다 죽으면은 하나님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그럴 텐데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한 제시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제시하는가 하면은, 그러면은 높은 데다가 노뱀을 하나 달아놓고 그것을 쳐다보면 살려줄 테니까 빨리 그렇게 하라. 그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모세는 말이죠, 빨리 노쟁이들 불러가지고 빨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요. 그리고는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달아놓고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어떻게 천부장들 다 불러요. 천부장 보고 너희는 이거 빨리 너 수하에 다 전달하라. 그러면 천부장은 다 가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백부장을 불러. 백부장한테 백부장은 십부장. 그 금방 거기 전달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면은, 그 뱀만 쳐다보면은 부기가 빠지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시험하다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에 그 뱀만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 뱀 달아놨는데 그거 쳐다보니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힘들어요. 그거 쳐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내가 부어가지고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거 쳐다보면 사느냐고.
그래서 그러면 나 안 쳐다볼 테니까 나는 죽는가 보자. 그걸 시험하고 안 쳐다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에 찾아보세요. 시험하다가 다 죽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계속 계속 띄워 주십시오. 예. 15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14절 다시 한번 좀 부탁할게요. 예,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하는 것은 아직 안 들렸어요.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이 한 3년 있으면 이제 더 십자가에 달리는 똑같이 그때 뱀을 달아나는 거 그거 쳐다보면 살듯이 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을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때 뱀을 쳐다보는 똑같이 말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아니 그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거 안 받고 아니 그거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그거 믿는다고 천국 가는 그러면 어디 한번 보자고. 난 안 믿을 테니까 지옥 가는 거. 예, 100% 지옥 갑니다. 절대로 성경엔 거짓말이 없어요. 지옥 가는 거 간단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 가는 거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최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회의를 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는 자 중에서 대표로 누가 오는가 하면 모세가 와요. 율법이라든지 성경에서라든지 이게 하자가 있는지 그 법을 대표로 해가지고 모세가 오고 또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믿게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느냐 얼마나 쉽게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이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옵니다. 예수님과 셋이서 거기서 회의를 합니다.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이것으로 구원받는데 무슨 하자가 있느냐? 전혀 하자 없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공부 못한 사람도 누구든지 이것은 믿을 수가 있고 하는데 얼마든지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자. 그래서 변화산에서 그걸 결정할 정도로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요 말씀에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세상은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하는 것은 이 내용을 말하는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은 그 다음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멸망은 지옥 가는 걸 말하는데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 아까 말씀드렸지 그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는 거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뭐예요? 가서 말이죠. 뭐 예수님 잡아가지고 뭐 믿고 이런 그냥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가지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분이 돌아가신 건 내 죄 때문에 그분이 다 해주셨구나. 이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건 영접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독생자가 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독생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남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천국을 가는데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천국 가는데 정말 여기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천국 가는데 돈을 요구했다 그러봐요. 얼마 정도 받으면 적당할까요? 너무 비싸면은 바가지 씌운 것이 되고, 너무 싸면은 덤핑하는 것이 되니까 적당한 금액을 하면은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여러분, 강남의 집 한 채도 수십억이 간다는데, 천국이라 그러면은 그럼 강남 집보다는 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한 그 수백억이라 그래봐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글쎄, 여기 돈 많은 분은 수백억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뭐 택도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나는 못 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 요구하지 않은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말이죠, 시험 봐가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천국 간다 그러봐요. 여러분 다 크고 또 키워보고 뭐 좀 가르치고 뭐 지금 배우는 사람 잘 알듯이 말이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도 수도권에 있는 학교도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방에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공부해야지 됩니다. 뭐 그냥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는 것보다 뭐 서울대학교 뭐 3시간 자고는 간다 그러면은 한 2시간만 잘 생각하고 뭐 그냥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 가면 뭐 그 정도 간다고 하면 뭐 그러면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러겠지. 아니 목사님, 서울대학교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서울대학교 가봐요. 전부 다 서울대생들입니다.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요구했다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그거 요구 안 한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인기로 간다 그러봐요. 여러분 이제 한 3개월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국회의원 가족이나 사돈이 8촌만 돼도 말이죠, 누가 국회의원 나왔다 그러면 뭐 그냥 전화하고 벼 돌리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도 되는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그 구에서 다 떨어지고 한 사람 되는데 말이죠. 아니 그런데 인기로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뭐 경력이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런 걸 왜 간다 그러면 어떡할 뻔했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뭘 요구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가도록 해주신 게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그것도 예수님이 죽지도 안 하고 말이죠, 죽었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면 믿어줘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이미 돌아가 주시면서 다 사해줬다는, 해줬는 거 그걸 믿으라는데 그것도 안 믿으면 지옥 가도 싸지요. 그런 사람은 뭐 지옥 가야지 되고 지옥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이룬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목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되기 쉬우니까 이게 뭐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과 땅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거, 이거 믿는 사람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예수 믿지요? 그러면은 첫 번째 것은 이미 승리한 거예요. 첫 번째 것은 이제 이룬 것이고, 이제 두 번째 것이 있어요. 두 번째 것이 뭐냐? 첫 번째 것을 한 사람이 두 번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데, 두 번째 것은 만드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목적이에요. 좀 여기에서 좀 하나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아닌 것 같아요? 별로 아멘 안 하네요. 이사야 43장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은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창조했다 그랬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이 내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해가지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오늘이 뭐라고요?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성탄절이 되면 다 좋아합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술집에서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술집이 말이죠, 오늘 대목입니다. 오늘 엄청난 그 수입이 되고 말이죠, 매상이 오르고 오늘 말이죠, 아주 한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대목. 그렇게 안 좋아할 리가 있나 말. 아니 성탄절은 무언가 좀 아는지 왜 술집에서 좋아해야 되는지 말이죠.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은, 혹시 가보실 수 있으면 가보십시오. 절간 앞에 말이죠, 프랑카드가 붙어있는데 축성탄 예수님 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니 절간에 왜 그런 게 붙어있냐 말. 이 사람들이 성탄절을 몰라도 너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적 이룬 사람이 두 번째 것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영광 돌리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 기분이 어떨까요?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어떻다고요? 내가 영적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배 드리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배 드리면 막 축복이 되고 예배 안 드리면 막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런,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진짜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좀 바빠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지금 다른 일이 할 게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기뻐한다 그러면 다 제쳐놓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좀 상상을 해봐요. 얼마나 참 보람있고 얼마나 신납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정말 어떻게 보면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은 이건 참 엄청난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고 해야 되는데, 또 그런가 하면은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됩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졌는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또 그리고 마태복음을 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 아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고 옛날에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호비 있고 대가 있고 말이 있고 가마니가 있고 섬이 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람이 있고 킬로그램이 있고 톤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는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뭐 대말 이렇게 썼는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안에 그 안에다 집어넣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집안 식구들이 다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그걸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같이 그와 같이 말이죠. 지금 같으면은 지금 성경을 쓰면은 그렇게 안 쓸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전깃불을 위에 달아서 온 집안이 비치게 하듯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옛날엔 등불을 사용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고 보셔야 돼요. 전깃불을 갖다가 방석 밑에 두지 아니하고 위에다가 달아서 집안을 비치게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바로 그 등불을 갖다 그 위에 등경 위에 두듯이 말이죠. 그와 같이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굳이 하게 되는 가장 큰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제가 이것을 참 엄청나게 후회한 것이 있어가지고 꼭 여기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삽입을 했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만 70이 되면은 와가지고 점검을 해야지 된대요. 그래서 난 건강하고 좋으니까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거 국가에서 하는 거고 자기가 와야지 된다는 거. 그럼 나 건강한데 올 필요 없이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오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갔지요. 갔더니만은 뭐 피도 빼고 혈압도 재고 뭐 그리고 치아는 어떠냐고 뭐 틀리냐 아니니 걸고 어쩌고 하더니만은 아주 건강하다고, 아주 몸 관리 잘했다고, 건강하다고. 그래서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말이죠, 얼마나 이게 내가 큰 잘못을 하고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때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하면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사니까 나는 건강합니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래 이 말이죠. 이거 다시 가서 말할 수도 없고 그때인데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앞으로 70이 되면 60, 70, 80 되고 하면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또 나같이 건강하지 않는 분은 그 말도 못하지요. 나는 좀 건강한 편이니까. 지금 제가 이제 기다리는 것은 80을 기다려요. 80 되면 이제 또 동사무소 그러면 똑같이 가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얘기 꼭 할 겁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고 하니까 나 이렇게 건강하다고. 그 얘기를 못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거. 나는 이게 제일 약한 것 같아. 다른 건 그냥 뭐 좀 따라가고 할지 몰라도 어떤 분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어디 길을 물어도 이야기하면은 그 다 가르쳐 준대. 잘 가르쳐 주면 감사하다고 꼭 그런데 그때 이분은 꼭 그 얘기 한마디 한대요.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잘 가르쳐 줬으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도 누가 물으면 잘 가르쳐 주긴 하는데 그 얘기까지는 못 하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만들어졌는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말이죠. 우리의 좋은 행실을 하라면 좋은 착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목적입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받는 게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요? 만든 목적대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그건 승리자가 되고 이렇게 살지 못하면 실패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목적을 다 이룬 사람이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목적은 첫 번째 목적 했는 사람이 두 번째라고 두 번째 목적까지 했는 사람에게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게 목적입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뭐예요? 네, 하늘나라에 상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좀 아시면 좋겠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부분이 말이 천국은 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아요. 그날 가서 후회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좀 성경을 좀 보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1장은 서론장이에요. 2장, 3장은 교회장이고 지금 이 시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9장까지는 환란장이고 그게 미래장인데 이제 그 4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환란이 다 겪고 나면 20장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1장이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은 결론인데 뭐라 그럴까요? 그 결론장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1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딱 한 구절 나와요. 그리고 2절부터 뭐라 그래요? 또 봄에 또 요한이 또 봅니다. 또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게 말이죠. 꼭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고 그래. 그리고 2절부터 전부 다 말씀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성은 길이 정금으로 돼 있고 문이 12문이 있는데 다 진주로 돼 있고 막 거기는 말 전부 다 모든 것이 그 성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근데 그 성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데는 꼭 세마포 옷을 입었어야 돼요. 이 세마포는 뭐라 그랬어요? 이 세마포는 안 보셨는가 보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세마포 옷 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때에 벌써 북이 한 분 왔다 가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북이 뭔지나 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할머니들
그 배 짤 때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북이 이렇게 하면 그 실이 이렇게 가서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옷이 짜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 참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기쁘게 이거 벌써 북이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 이게 참다 세마포 옷 짜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래. 그가 행한 대로.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오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좀 억울한 분들도 들어있죠. 오늘도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또 반주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물론 받는 사람도 있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끝나도 뭐 어디에 월급은 놔두고 주급도 놔두고 일당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뭐 어디 교통비라도 주는가요? 하나도 안 주잖아요. 글쎄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아무것도 안 받잖아요. 얼마나 연습을 하고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말이죠. 세상에 교통비 하나도 안. 저는 뭐 교회는 다른 데 가면 일하면 말이죠. 뭐를 줘도 주는데 교회는 일할 때에 주는 건 놔두고 어떨 때 보면 내 돈 내고 일할 때도 많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겪어보시죠. 나도 옛날에 청년 때 많이 그랬어요. 어떨 때 내가 돈 내고 하고 막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다 기록해놔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뭐라 그랬어요? 일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랬어요. 하나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앞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말이죠. 절대로 공짜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싫으면 간두시고요. 세상에 난 아멘 할 줄 알았더니만은 참 지금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자기가 자기 거 알아서 하시는데 그날 가서 틀림없이 후회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 상에 대한 것을 정말 강조하는 거는 원로 목사님들도 다 보면 이 상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내가 얘기하면 알 것 같아서 대충만 말씀드리는데 우리 지방에 그렇게 그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는 아주 대선배고 나를 갖다가 시치를 하고 안수하시고 뭐 하여튼 나한테 대선배 목사님인데 그분도 나한테 뭐라는가 나는 이 상에 대해서 뭐 지방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누구 만나도 상을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나 상에 대해서 집에서도 참 많이 말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이 목사님이 하루는 날 보고 그래요. 서 목사 하늘나라 상이 있다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냐. 이 세상에서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해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핫딱지 날 때가 많고 하는데 천국에 가서도 뭐 상 받는 사람 있고 상 못 받는 그게 뭐 천국이냐.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너무 대선배님한테 내가 잘난 척 말을 못하겠더라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뒤로 나한테 설교만 시키면 막 상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 남부 지방의 목사님들은 상 있다는 거 거의 잘 알고 잘 믿고 합니다. 제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잘 아셔야 돼요. 알아야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천국은 예수만 믿어만 가는 것은 딱 한 구절 나온다고요. 새하늘 새 땅. 이거 지옥 아닙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딱 한 구절 나오고 전부 다 보면 그 성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는 뭐라 그런가 하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성경 66권 다 보십시오. 그 성 안에 문지기가 있다든지 또 그것을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하나도 안 그럼 문 다 열어놨다 그랬어요. 그건 밤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가 있어요. 문제는 본인이 못 들어갑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좀 예를 들어서 말해봐요. 예를 들어서 저쪽 어디 방에, 저쪽 방에 여러분 누가 저쪽 방에 말이죠. 옷을 다 벗고 저기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오라고 일로 오라고 올 수 있겠어요? 본인이 못 갑니다. 본인이. 참 때문에 본인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어떤 분은 말이죠 전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헌금의 영광이, 어떤 분은 봉사의 영광이 있습니다. 어떤 분 전부 다 이런 영광이 말이에요. 이러한 옷을 입고 그러한 영광이 다 하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전부 다 그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창피해서 못 들어가요. 물론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보좌가 있고 쭉 보면 그 안에서도 이 14만 4천이 성가대가 있고 말이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 그런가 하면은 해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다를 겁니다. 그 상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상을 두지 않고 성경을 본다 그러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데 우리 주님이 서가히 그걸 보면서 가만히 계시는, 이게 성경이 이해가 되냐 말이에요. 그걸 막아주든지 돌로 치는 놈을 갖다 그 돌이 날아가 지가 맞더니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데 주님이 그걸 보면서 가만히 보고, 상의 없이 성경을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상을 본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보면서 뭐라, 네가 거기서 순교할 때 이 상이 있으니까 이겨내라고 천국 문을 보여주면서 이기게 하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이 없다 그러면은 성경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고생을 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습니까? 전부 다 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로 구약의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서부터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하기에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봤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비정규직만 돼도 개천에서 용났다 그럽니다. 정규직이 됐다 그러면 뭐 대단하고, 그다 말단 공무원이 됐다 그러봐요. 뭐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고급 공무원도 아니고 뭐예요? 왕자였습니다. 왕자. 역사가에 의해서 보면은 바로에겐 아들이 없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공주들의, 다시 말하면은 여자들의 그 동생들이 그 아들 중에서 이제 그 왕이 될 수가 있고 하는데 모세의 엄마가 제일 큰 딸이래요. 그럼 모세가 여기서 왕이 될 1순위였다 그래요. 근데 모세도 거기에서 참 편하고 좋은 거 모세도 알아요. 그것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은 애굽에서 왕자로 있는 것이 이 모세는 말이죠. 거기서 낙을 누리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는데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약속된 메시아를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모든 보물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기서 더 큰 재물은
현대인의 성경에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그렇게 돼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럽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고 말이죠, 거기서 뛰쳐나와서 그들과 같이 이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길을 본인은 그걸 이미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얼마나 힘든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갑니다. 왜? 하늘나라에 상 있는 걸 알았으니까. 다 얘기를 못하고 신약에서 또 대표로 바울을 한 사람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서부터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2절, 여기서 내가는 바울을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이 상을 보고 가면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서부터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그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주 쉽게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갖다가 39대를 맞았다. 39대 맞는 것을 5번 맞았다고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은 또 그거 좀 웃기는 게, 때리면 40대를 때리지, 그래 한 대는 더 때리고 39대를 때리는데 그걸 5번을 맞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3번 태창으로 맞았다 그러는데,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태창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몽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한다고 진급이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월급이 올라갑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래요. 바울은 그 상을 바라보고 평생 이러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가 이제 죽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는데 제일 마지막에 썼는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 디모데후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이걸 씁니다. 그 디모데후서를 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고 하면서 마지막 죽기 전에 그는 이 상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이 유언을 씁니다. 이제 나는 이제 모르겠어요. 내일이만 죽을지 모레가 죽을지, 죽을 날이 이제 가까운 걸 알고 디모데에게 이걸 유서를 쓰면서 이제 이후로는 이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이러한 상이 있을 것이다. 그걸 바라보면서 순교를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직위도 높았어요.
참 누구보다 훌륭하게 그렇게 잘하고 했는 그러한 분인데 마지막 그는 정말 하늘나라 그 상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모르겠어요. 하늘나라 가면 제일 큰 상을 받았겠지요.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자, 지금까지 이러한 말씀을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상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또 아멘 안 하네요. 나 할 줄 알았는데, 이쯤 되면 할 줄 알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싫으면 간두세요. 아무 나는 상관없어요. 나는 전하는 걸로 끝나고 이제 사는 건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 또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는가 하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성 밖에 있으라 그랬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가 있는 사람하고 단어가 비슷해요.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이를 갈 믿는다. 지옥 가는 사람들 보면 이를 갈 믿는다 그랬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참 다 거기서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억울해하겠습니까? 여기서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정말 한장할 노릇이죠.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왜 그걸 믿지 않고 왜 그 준비를 안 합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 가지고 예수 믿고 바로 안 데리고 가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분은 뭐 별의별 재능을 다 줍니다. 그 재능 뭐 하라는,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상을 준비하라고 말이죠. 생명도 연장시켜 줍니다. 건강도 줍니다. 물질도 줍니다. 지혜도 줍니다. 지식도 줍니다. 모든 뭐 기술도 주고 다 주는 거예요. 그게 다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사용해 가지고 그날 가서 큰 상을 받아야 됩니다. 제일 큰 상을 받으십시오. 아니, 내가 제일 큰 상 받으니까 여러분 두 번째 상 받으세요. 엄청나게 엉뚱한 소리예요. 하늘나라 내가 1등 받은 게 여러분 2등이 아니에요. 전부 다 1등이 될 수가 있고 전부 꼴찌가 될 수가 있어요. 나하기에 따라서 내 상이 있는, 세상에는 이 상이 말이죠,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들었는 얘기인데, 목사님의 아들이 학교를 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뭐 시골 목사는 유지입니다. 서울에 있으면 뭐 상가 있고 이런 게 목사님 알기로 어떻게 할지 뭐, 시골의 목사님은 유지예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제 운동회 한다고 아버지가 좀 학교 오라고 그래. 그래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니까 목사님 오셨다고 본부석에 말이죠. 이렇게 천막처럼 거기에 오시라 그래 앉아 있었대요. 그래 앉아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은 상을 몇 사람 주는가 하면은 3사람을 줘요. 1, 2, 3등을 상을 주는 거예요. 8명이 뛰는데, 그런데 옛날에 8명이 뛰습니다. 그래 8명이 뛰는데, 근데 이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이제 탁 나와가지고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 뛰는데 막 뛰는데 이 아들이 말이에요, 3등만 가도 상을 받을 텐데 4등을 가는 거예요. 막 목사님은 그냥 빨리 뛰라고 막 그러는데 거의 가까이 가가지고 앞에 있는 한 학생이 그래서 탁 넘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 아들이 탁 가서 3등을 했는데 이 목사님 그걸 보고 할렐루야 그랬다는 세상에 말이죠. 그거 해봐야 노트 하나를 받는 거예요. 1등 하면 노트 3권, 2등 하면 노트 2권, 3등 하면 노트 1권만. 그런데 막 거기서 할렐루야 그거 받는데도 그렇게 야단인데 막 하늘나라 상은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일평생에 대한 상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서 상 받을, 이게 인생의 승리자예요. 이게 목적대로 했을 때 이 상을 받을 때 그래 우리가 승리자. 그거 가서 상 받지 못하면 이게 실패자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건 인간 실패자고, 예수 믿고 상 못 받으면 이거는 성도 실패자예요. 정말 예수 믿고 그 나가서 이 상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승리자입니다. 목사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전도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이 뭡니까? 일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 일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 가서 큰 상 받으시란 말이에요. 난 오늘 목사님을 보면서 좀 부럽더라고요.
목사님 뭐 자동차 운행도 하고 뭐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뭐 통반장 다 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나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뜻이 말이죠. 너는 가서 이제 쉬라고 할 수 없이 내가 쉬고 나 여기 자주 좀 불러주면 좋겠고 말이야. 난 뭐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거 얼마나 큰 세상에 이게 얼마나 나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공산국가가 돼가지고 어떻게 뭐 순교를 한다면 기꺼이나 순교하겠어요. 여러분 언젠가는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살라고 그게 세상 말로 말이 지랄하지 말고 그냥 깨끗이 순교하세요. 하나님은 스데반의 돌에 맞을 때 말이요 다 이기게 하잖아요. 우리는 말이 그때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날 가서 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오면 순교도 하시고 기회가 오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날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잘 하셔가지고 그날 가서 상 받을 때에 나도 그러면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그때 설교 듣고 여러분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말이죠 몇 달 전에 저 문경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동기 목사님들이라면은 벌써 30년 40년 목회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상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 정말 한장할 노 내가 오늘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나 이 설교하려고 말이에요. 성탄절인데도 제목이 뭐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물론 성탄절도 포함이 되고 아니 어느 설교가 어디에 포함하면 됩니까? 이거 부활절에도 되고 말이죠. 고난주일도 성탄 다 되는 이 설교야 뭐 어디에 안 되겠어요. 그렇게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큰 상 받도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라고요. 이렇게 될 것을 다짐도 하고 도움도 구할 수 있도록 한 2분간만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먼저 아버지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한 2분간만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